저는 오늘 또 다시 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사무엘상의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요, 한 가정을 주목했어요. 남편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를 말이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고 또 고통이었어요.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녀에게 위안이 될 수 없었죠. 상대적으로 누구와 비교하고 견주어서 그 상처를 감가상각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낳고 못 낳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 많은 고통, 그 아픔은 각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아픔은 절대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그 절대 아픔을 가지고 오직 절대자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할 때 오직 그분만이 줄 수 있는 하늘에서 임하는 절대 평안, 그 샬롬을 얻어야 된다라고 살펴봤죠. 실제로 그녀는 더 이상 그 고통 가운데 매년 가족의 이 매년제를 드리기를, 그 화목제를 드리기를 거부하고 일어나서 성소에 가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개원했고 또 엘리제상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전과의 고통의 삶을 끊어내고 그 정체의 늪에서 있었던 그 삶을 끊어내고 앞을 향해 넥스트 스텝 내디딜 수 있었음을 보았죠. 고통 속에 화목제 음식도 목으로 넘기지 못했던 그녀가 음식을 먹고 또 그의 낯빛이 이전처럼 다시 불행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 다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고통을 주님 앞에, 절대자 앞에 내어놓고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미 이룬 줄로 믿고 누렸었던 그 절대 평안, 정말 그 평안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먼저 오늘의 설교 제목을 다 함께 읽어봐 주시겠어요? 또 다시 구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구하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오늘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겠구나 라고 아마 좀 생각했을 겁니다. 네, 맞아요. 기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 구하다는 말은요, 다음 슬라이드, 한 단어,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처음에 구하다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다, 또 간구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때도 구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다, 죄에서 구원했다, 그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구했다 할 때도 역시 구하다입니다. 소위 말해서 동음 이의어인 거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이런 중의적 의미를 담아봤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 앞에 뭐가 붙었죠? 또 다시. 하나님은 근데 기도를, 우리의 구함을 듣고 딱 한 번 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계속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또 하나님은 왜 그 구함을 듣고 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이 암흑을 뚫고 앞으로 나가게 한 그 주인공 사무엘이 바로 이러한 원리 가운데 도래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또 한 번 구하고 또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우리를 다시 한 번 구해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넥스트 스텝을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요, 세 개의 동사를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우리의 이 전진 방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나볼 단어는 바로 이것인데요. 구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샬이라고 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샬. 이 단어는 원래 묻다, 요청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넥스트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샬,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불임으로 인하여 삶이 정체되었었던, 그래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한나가 다시 나가게 되었었던 첫 번째 일, 첫 번째 작업 역시도 샬, 구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그녀는 샬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샬은 결코 수줍은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었다고요. 이거는 의존과 절박함이 잔뜩 담긴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처지와 슬픔을 설명하러 애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차피 말해줘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했었던 남편도 자기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녀는 대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현장에서 그녀의 기도를 직관한 현직 제사장조차도 그 모습을 보고 저거는 술 취한 게 분명하다라고 확신에 가득 찼었잖아요. 샬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다 걸고 매달리는 간구이죠. 목표가 처음부터 단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죽냐 사냐를 걸고 하는 절대 의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의 상처가 기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방향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구함에 응답하사 아들을 주신 것이죠. 과연 그 이름을 뭐라고 정했을까?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고대 근동에선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 또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장명하곤 했습니다. 자, 근데 한나는 이름을 어떻게 졌다? 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이 사무엘,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단어고 영어 이름으로도 많이 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신학계 안에서는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꽤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 주장이 있지만 대표적인 걸 뽑아보자면 사무엘이란 뜻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뜻이다 라고는 주장이 있는 한편,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네, 표정을 보니까 먼저 목사님이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할게요. 딱 이런 표정이신데요. 저는요, 사실 왜 이거 가지고 싸우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아내가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근데 시간을 가만히 보니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애가 먼저 나오게 생긴 거죠. 그래서 택시기사를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제발 무조건 좀 빨리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택시기사가 진짜죠? 저 진짜 무조건 빨리만 갑니다. 안전벨트 단단히 매세요. 그러면서 밟기 시작하는데 시속 200마일 넘게 막 밟아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단속 중인 막 경찰차가 추격했지만 따라 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정말 아이가 나오기 전에 병원에 딱 도착했고 대기 중이던 의료진들이 이 아내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야, 남편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잊지 않을게요. 속도 위반 티켓 나오는 거 다 제가 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막 경찰차도 쫓아오고 그러던데 혹시 택시 면허 취소 안 나게 제가 나서서 말 잘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택시기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 걱정 안 해요. 애초에 있지도 않는 택시 면허를 어떻게 취소시키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무면허였어요, 무면허. 택시 면허 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 딱 이런 겁니다. 아니, 한나가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지. 아예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했다도 되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두 개가 녹아 있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한나가 낳은 아이 이 사무엘은요, 샬, 그녀가 다 걸고 구했다라는 증거인 셈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건 결국 잊혀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샬, 이 간구는 이름이 되어 끝까지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죠. 이 택시기사처럼 우리 무면허예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염치 없어 보여도 또다시 구할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임신하게 하신 걸 두고 성경은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아멘.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두 번째 단어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카르. 오늘 한국어 성경에서는 생각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 자카르는요, 기억했다예요. 기억했다.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억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사례를 보죠.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이 자카를 하셨어요. 이거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 심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자카르 기억하십니까?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생명체를 기억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뭐가 나오냐? 세상을 가득 채웠던 물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이 자카르 기억했더니. 자, 이제 시선을 출애굽기로 넘겨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 언약,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카를 하게 되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이 노예살이에 신음하던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의 전환점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카르, 이 기억하다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아 너 그때 그랬었지, 이게 아니라고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 나 이제 들어간다, 나 이제 시작한다, 이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시는 출입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끝나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의 전환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일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두 번째 날 뭘 만드시고, 세 번째 날 뭘 만드시고,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처럼 공수표 날리지 않아요. 말로서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은 실제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기억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한나가 실로의 성소에서 드린 그 눈물의 기도 이후 얼마나 기간이 지나서 임신이 됐는지 정확히는 솔직히 우리 모릅니다. 성경의 구체적 기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하지만 한나는 꽤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분명 그녀에게 있어서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한나와 같은 심정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디다 못해 이제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2005년에도 이 기도를 했는데 나 혹시 내년에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를 자카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한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빨리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준비 기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카르, 기억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샤랄 때 그분은 기억하사, 자카르하사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내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카르 하신다, 기억하셔서 그리고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 계시의 시점이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했었던 딱 그 시점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불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감사하게도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는 그런 기도를 부탁받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는요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 이 기다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불안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바로 신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 명단에 올려놓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를 기다리거든요. 어제를 못 가요.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지금 어디세요? 1시간 안에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이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복막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본인 스스로 밤에 잘 때부터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이 복막투석을 해요.
한 달치가 한꺼번에 오거든요. 그 파레트 채우는데요, 거실에 가보면은 제 키보다 높이 쌓여 있습니다. 그게요. 매일마다 해야 되는데 어디에 가겠어요. 투석실 가서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도 뭐 3일에 뭐 일주일에 3-4번씩 가서 투석을 받으시니까 그분들도 어딜 못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이 뭐 공원을 걷기 위해서 조금 더 멀리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1시간 안에 오실 수 있나요? 이 전화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함께 기도하고 그날이 오기를 함께 마음을 합하고 있죠. 그런데 한 집사님이 결국 그때 안 된 거예요. 그 상심이 얼마나 큰지. 그 집을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눠야 돼요? 인간의 언어로서 마땅히 드릴 말씀이 없죠. 왜냐하면 엘가나와 한나처럼 누구도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아픔과 고통은 각자에게 절대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차피 제가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낙담하지 말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잘 견뎌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립시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적처럼 이식을 받게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식 받을 그 장기와 내가 얼마나 맞는지를, 매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수치화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전보다 놓친 그 기회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투석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다 지났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놓친 날 그 집에서 신방할 때는요,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샤알할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카를 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뚫고 들어와 개입하사 일하기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비록 아직 결론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인하고 온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 행동하며 오늘의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마지막 3번째 단어는 바로 드리다라는 단어예요. 자카르 하신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에게서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죠.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서원했죠? 나시린으로 드린다고 했어요. 삭도를 머리에 평생 대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는 관용어구였거든요. 하지만 바로 드렸던 건 아닙니다. 몇 년 동안은 엘가나와 남편 엘가나와 나머지 식구들만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의 성소로 갔어요. 반면 한나와 아기 사무엘은 집에 남아 있었지요. 야, 참 사람 마음 간사하다. 애 없을 때는 주시기만 하면 당장 나시린으로 구별할 것처럼 하더니 정작 생기니까 마음 변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일정 기간을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모유수유 끝날 때까지. 그리고 때가 되매 드디어 길을 나섭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계속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녀가 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로 나아갈 때 본문처럼 실제로 숫소 3마리를 가지고 갔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는 3년 된 숫소 1마리를 가지고 갔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오늘 이렇게 집을 나선 사무엘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 집을 떠날 때 식수 인원과 돌아올 때 식수 인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무엘은 그곳에 남겨질 것이기 때문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 도착해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해요. 제사장님, 몇 년 전에 술 취해서 성소에서 난동 부린 걸로 오해받았던 사람, 그거 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서원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이때 한나가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28절의 말씀 함께 읽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대로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오늘 처음 우리가 만났던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 구하다. 근데 뭐라고요? 그 단어가 shall.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다 할 때도 역시 shall이에요. 문법적으로는 사역형으로 여기선 쓰여져서 다른 형태로 등장하지만 분명히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럼 뭐예요? 자, 처음에 구했어요. shall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자카르 하신 거죠. 자카르 하사, 행동에 옮기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나는 다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뭐다? shall. 다시 shall로 돌아온 것입니다. 은혜의 순환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또 다시 구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서 구해주시고 이거를 또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 아픔, 그 고통의 절대값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shall 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자카르, 기억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고통 가운데서 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야, 기도했더니 됐네. 아이고 좋다. 끝. 근데 끝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shall,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일임하는 것입니다. 일임이 뭐예요? 전적으로 맡긴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세요. 그런데 내가 받은 그것을 다시 드릴 때 비로소 기도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타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타종교에서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절대자에게 어떻게 좀 구슬리고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얻어내는 것.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샤라면은 하나님께서 자카르에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러면 나는 좋다고 가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삶을 하나님께 샤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즉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움켜쥐는 소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완성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자,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어떻게 했다? 기도했어요. 샤르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들의 샤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을 차고 있었던 그 고랑도, 그 사슬도 싹 다 풀렸어요. 하나님이 자카르, 기억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일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죽게 구하자 정말 구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스토리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되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신발끈을 꽉 묶더니 전속력으로 도망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더라. 아멘.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수 좋아서 생긴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신 거니까, 그러면은 아멘 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안 가요. 간수가 모두 탈옥했다고 생각해서 자신에게 가해질 이 책임의 무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자,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하냐? 28절처럼 말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러니까 왜 거기 있냐고. 빨리 가야지. 아니, 하나님이 열어줬다니까요. 기도의 응답으로. 그럼 가야지. 왜 여기에 아직도 남아있냐고요.
왜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자기의 행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하나님께 일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날 이 간수와 그 가족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빌립보 교회를 영적 둥지로 삼아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만 그 다음에 우린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를 계속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장학금이나 구제금을 지급할 때 가능하면 최소 인원만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게 합니다. 당의 장로님들조차 사연만 듣고 금액을 판단할 뿐이지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혹여나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돕습니다. 근데 저는 알거든요. 그걸 교회에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듣고 또 기도해드리고 전달을 하거든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장로님들도 누군지 모르시니까 굳이 가서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희가 당회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이 금액을 결정했을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용기 내시고 비록 적은 것이지만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고 또 너무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힘내서 이겨납시다 했어요. 막 우시더라고요. 자기 이거 받아도 되냐고 그러면서 하시다가 이제 제가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주보 보니까 행복한 식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름이. 아니 지금 단돈 10불이 없어서 힘들어가지고 비록 적은 것이지만 지금 결정을 했고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 조금이라도 보탤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행복한 식탁, 감사할 일들, 한 끼의 식사로 우리가 200불씩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과 나누면서 매주마다 우리 같이 아름다운 식탁의 교회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황이 좀 될 때 하셔야지. 지금 지난주에 구제금이 집행이 됐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행복한 식탁의 이름이 딱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바로 이 말씀의 성취를 본 것 같아요. 그분은 하나님께 샤알했습니다. 물론 구제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지금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카를 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적은 것이지만 교회가 결정하게 하시고 그 작은 물질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 또다시 샤알했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일임해버렸어요. 일부를. 그분은 아는 거죠. 무엇을요? 돈이 많던 적던, 신분이 있던 없던, 경제적 상황이 어떠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넥스트 스텝, 다음 발을 내디디며 전진해야 되는 방식을 그분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는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꼭 붙잡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을 했어요. 왜? 은혜는 소유할 때가 아니라 드릴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 아깝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 기껏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나신인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왔더니 없네? 아무도 없네? 이게 정말 1을 더했다가 다시 1을 빼가지고 0에 수렴된 거 맞습니까? 오늘 한나는 힘들게 얻은 사무엘을 나신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한 장 읽고 인생 다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특별히 올해 2번째 주이잖아요. 또 한 주 동안 특세 열심히 참석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로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무엘상에는요 2장도 있어요. 1장만 있는 게 아니라 2장도 있다고요. 2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한나는 사무엘 이후에도 아들 셋, 딸 둘, 총 5명의 자녀들을 더 낳았어요.
즉 사무엘 보내놓고 평생을 그리워하며 외로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녀들을 주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일임은 포기가 아니라 위탁이고 잃어버림과 상실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지금 일을 드리지만 이게 영으로 수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하나님 하는 거 봐서 제가 해볼게요가 아니라 주실 줄로 믿고 할 수 있는 신뢰. 예수님 역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일임함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을 이끄는 믿음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맡기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게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여러분, 우리의 넥스트 스텝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나가 그날 기도했을 때, 그 성소에서 기도했을 때, 그 인상적 기도를 할 때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동안 자녀가 없어서 서러움, 특히 불인나가 옆에서 막 자기 긁어대고 했었던 거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꼴을 당해야 돼요? 제발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자카르, 그것을 기억하사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린 다시 주님께 그것을 일임한다.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일러 바치면 그걸 들으실 하나님은 기억하사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린 다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일임한다.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합은 3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3 아닙니다. 왜냐? 이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순환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카르, 기억하사 나를 위해 일하시고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러다가 또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또 하고 또 자카르하고 또 다시 맡기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다음 발 넥스트 스텝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제자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또 다시 구할 때 주님은 구해 주십니다. 또 다시 구할 때 주님은 구해 주십니다. 우리 앞뒤도 인사할까요? 주님께 나의 내일을 맡깁시다. 주님께 나의 내일을 맡깁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또다시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샬로 방향을 정하고 자카르로 타이밍을 믿으며 다시 샬로 삶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넥스트 스텝을 밟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함, 우리의 구함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카르, 그분의 기억하심은 역사의 시작입니다. 또한 또다시 주님께 일임하고 맡기는 것은 회복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구함에서 시작해서 맡김으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잊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카르는 그분의 침묵이 행동으로 바뀌는 바로 그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일임은 땅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발걸음들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주저없이 주님께 구하고, 그럴 때 여지없이 우리에게 자카르, 기억하사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고쳐주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샤하라며 맡기고 일임함으로써 매일매일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